신혼의 짜릿한 맛을 누리고 있는 신혼부부가 남편이 퇴근해서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 찐감자는 아니에요, 생감자, 새싹 날른 감자인데 감자를 쟁반에 딱 담아서 남편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올 감자에 무슨 소금이야, 고추장 가져와. 그러니까 아내가 감자에 무슨 고추장이냐, 이상하네. 그래서 남편이 뭐? 이상하다고? 니네는 감자 하나도 삶지 못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리까지 다 나오는 거. 그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니네 시댁 식구는 뭐 잘하냐? 그럼 또 시댁이 15싹 또 족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못 살겠다, 이혼하자. 여러분, 아니 무슨 감자에 소금 찍으면 어쩌고 고추장 찍으면 어쩌고, 놔두세요. 고추장 처먹으라고 놔두세요. 그래, 야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고개를 켜켜거려. 이상하다. 우리 집은 꿀 찍어 먹는데. 여러분, 꿀을 찍어 먹던, 고추장을 찍어 먹던, 된장을 찍어 먹던, 그 좀 뭐 어떻습니까? 그게 이혼할 사유입니까? 여러분, 나중심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했다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에 안 맞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아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 생각한다면 그 고추장 주고 말지. 뭐 좀 고추장이면 어떻고, 여러분들 꿀이면 어떻고, 소금 찍으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감자에 고추장 찍어 먹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생각한다면 고추장이면 어쩌고, 된장이면 어쩌고, 소금이면 어쩌고, 꿀이면 어쩌습니까? 이유될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다. 아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남편이 고추장 가져오면 그냥 처먹으라고 갖다 주세요. 너무 그 시비가 좀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그냥 처먹으라고 얘기는 하지 말고 속으로 잘 처먹어라. 그러고 있어야지 또 처먹으라고 그러면 또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려운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래. 그러니까 성질 낼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표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더 참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요게 사라진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으면 성질을 안 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이 있으면 성질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를 낸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여러분들 인생에 뻥크가 나고 왜 자꾸 인생에 화날 일이 많이 생기고 인생이 왜 어렵느냐? 따라해 보실 거예요. 성질. 그 성질 때문에 자꾸 인생이 뻥크가 나고 여러분들 인생이 불안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내니까요? 성질을 내니까. 그래서 성질을 왜 내느냐? 성냄이란 언어를 찾아보니까 뻗치다, 탐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뻗치다, 탐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아집과 권력, 영역을 자기 욕망 속에 숨겨놓고 그것을 안 되니까 그것을 가두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자꾸 성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기 뜻을 이루는 목적, 자기를 방어하려고 뭐 낸다? 자꾸 성질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성질 내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사람,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군대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성질이 조금 좀 수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성질내는 것을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질을 자주 내면은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성질에 못 이겨서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 일을 좀 기억이 났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노예 서기를 봤을 때인데, 저기 금산의 신동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교단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랬더니 노예에서 임원들이 책임져라! 라고 해서 임원들한테 이거를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노회장님하고 부노회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7시에 자기 가영동의 교회에서 만나서 가기로 했어. 근데 아무리 제가 가영동까지 가도 안 와요, 노회장님이. 전화도 안 받아. 나중에 여러분들 보니까요,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했더니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스타나 처음 차 뺐을 때 제가 끌고 다녔을 텐데 씩씩거리면서 차를 몰고 왔어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10월 말 정도니까 그 농부들이 길가에다가 벼를 말려놓고 있어요. 벼를 말려놓은 옆에다 돌을 이만큼 놓아놨더라고요. 근데 씩씩거리다 보니까 돌이 안 보였나 봐. 짱 가는데 막 팡 하고 소리 나는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타는 휠이 다 깨져버렸어요. 타이어 박살나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 난 줄 알아요? 저는 열 받으는 건 받았죠. 휠 나가버렸죠. 돈 나갔죠.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였어요. 나만. 전주시 효령 대군파. 그 성질 한번 냈다가 정말 손해 많이 봤어요. 오던 말던 난리를 했으면 되는데 성질 내는 게 그렇게 내 인생 망치더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질 조금만 참았으면 무사히 넘어갔을 텐데, 그놈의 최씨고집, 오씨고집, 김씨고집, 박씨고집 때문에 뭐야! 라고 한 번 했다가 산통 깨요, 안 깨요? 부부간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었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참았으면 되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성질내 기회를 타서 성질내게 한데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자, 성질내는 것이 당연히 상대방이 고추장 찍어 먹던 뭐 하든 성질 낼 일이 아닌데 고추장 처먹게 놔두려니까요. 근데 무슨 고추장이요? 라면서 붙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붙으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쏘고 나를 결국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여러분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닌데라고 성질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내가 빨려 들어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급기야는 죽음까지, 살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낼 기회에 있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간에 쳐다보면서 조금만 좀 참자. 아셨죠? 여러분들은 못 참여.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꽃 이름이 수산화입니다. 수산화 꽃이 피기 위해서 겨우내 여러분들이 찬바람 견뎠어요, 안 견뎠어요? 견뎠죠. 눈보라 견뎠어요, 안 견뎠어요? 견뎠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산화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 든든해요. 단단한데 꽃대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끊어지더라고. 그냥 끊어져요. 뭘 올라올 때? 꽃대 올라올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헌신도 하셨죠? 충성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믿음의 열매 꽃이 피려고 할 때 꼭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꼭 그렇더라고. 잘 기도도 하고 열심도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 꼭 맺힐 때 꼭 사건이 꼭 일어나. 그때 대부분들 똑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훈에 견디고 또 견디고 교훈의 찬바람을 견뎠다 할지라도 꽃이 피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꽃 피려고 할 때 딱 떨어지면 다시 꽃 안 핍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반드시 꽃 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꽃대 나오려고 할 때 꼭 문제예요. 조금만 그대로 톡 부러져 버립니다. 대부분들 많은 꽃들이 그래요. 꼭 그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꽃 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한다. 어떻게든 견뎌내셔야 돼요. 꾸역꾸역 참고 꽃 피셔야 됩니다. 왜 꽃을 못 피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거슬려요. 내 욕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를 버럭 내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딱 수답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우리 건면합시다. 그래서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래서 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돼야 안 돼요. 조금만 참았으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뭐 그렇게 자주 싸워? 왜? 무엇 때문에?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거슬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수dob되더라는 것입니다. 속단하여 그 성질내고 나면 실패감, 자기 뜻을 이루려고 좌절해서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뜻을 위해서 성질을 버럭내는 것은 무신론자랑 똑같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푸대접해 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푸대접해 드리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질 내실래요? 안 내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침략이 돼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딱 지금 맞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약속한 시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막 전쟁 우리 죽게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꾸역꾸역 가까이 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래는 망하게 생겼다. 야, 번제물 가져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월권행이 한 거예요. 월권행이. 예배 딱 드리고 났어요. 딱 드리고 났더니 3일 선지에 오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지금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지금 백성들 떠나가고 군대는 가까이 오고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불합격이다. 당신 불합격이다. 당신이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줄 텐데 지금 당신 월권행이기 때문에 당신 끝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헌신과 충성한 것이 조금만 더 믿음으로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근데 꼭 필 무렵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꼭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교회 그럴 수 있냐고 사태일하면서 여러분들 다 꽃똑 불어버립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셔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아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기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로는 새끼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잘 키운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백로애미가 새끼에 비가 맞도록 날개로 쫙 펴고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요 3일 동안 굶긴대.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못 나게 막 쪼아댄대. 엄마 배고파 배고파 그래도 쪼아댄대. 안 준대. 그래서 3일 후에 밖으로 내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백로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한대. 그래서 잘 키운 다음에 고난 준 다음에 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십시오. 부부간에도 아름답게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조금만 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들 똑 부러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에 다 수도배서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천국 갈래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야 된대요. 하다 말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질 더러운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주님 생각하시고 참으십시오. 주님 여러분들 70살, 60살에 예수 믿으셨잖아요. 60년 동안 주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60년 동안 참으시겠어요? 다 엎어버릴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기서 오늘까지 참으셨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더러운 성질을 봐가면서도 참으셨어요. 근데 그거 못 참으셔가지고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직장 생활에도 문제 생기고 믿음 생활에도 문제 생기고 다 수선화 똑 부러진 거 똑같아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싸우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냐고 나한테 화살 다 돌리더라고.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먹고 하고. 여러분 조금 참으십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참으셔야지요. 참아야지요. 그럼 목사만 참고 자기는 안 참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을 때까지 참아야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참아야지요. 여러분 조금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 용광로 털쳐버리면 여러분들 불납니다.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꽃 필 무렵이 위험합니다. 그 위험이 위험해요. 그 시기가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기도도 했고 헌신되고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때 위험한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런데 조금 낮추시 시험할 때 다 산통 깨버리더라고요. 수선화 꼭 불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도와줬대.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견디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지요?
100도. 근데 99도까지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1도만 올리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응답될 때까지 1도만 올리세요. 여러분 헌신 충성하셨죠? 여러분 열매 맺을 때까지 조금 더 가십시오. 부러뜨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그 낮추시 시험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계속 이 찬송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불렀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습니다. 왜? 참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럽지만요, 한번 와서 해봐요. 한 달만 받고 한번 살아봅시다. 성질 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성질 내놓으면 불 붙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조금만 참으면 또 은혜로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성질 낸다고 너만 살았냐? 나도 살았다! 불나요, 안 나요? 근데 주여 가서 남편 뒤통수 치세요. 앞에서는 화내지 말고 뒤통수. 근데 그래서 당신 화냈잖아. 근데 뒤에서 끄집어짠 게면 알았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십시다.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자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잘 견뎌낸 자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기 어려울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단 몇 초만 참고 견뎌가 나가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고추장 달라고 그러면 처먹으라고 내주세요. 소금 찍어 먹으면 어쩌고 꿀 찍어 먹으면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요.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 조금만 견디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부인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떨어버린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버리고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 다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은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속단하여 실패감으로 느끼게 하고 좌절에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푸대접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아니, 성질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 성질 낼까요, 안 낼까요? 보셨어요? 성질 다 낼 거예요. 누구든지 성질 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질 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은요, 성질 조금만 내고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돌이키고 있는 반면에 꾸역꾸역 또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매 더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질 내고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그러면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쁘기도 하잖아. 다 실수한데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이뻐요, 안 이뻐요? 몇 때려, 안 때려요? 안 때리잖아. 근데 잘한 것도 없는데 꾸역꾸역 성질을 미워 안 믿어. 이 새끼가 이거 봐라. 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질 안 낼 수 없지요? 근데 현재 당연히 성질 낼 수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히 깨닫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종탑에 십자가 세웠는데 유럽은 닭이에요, 닭.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닭이 올 때 꼭요 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했대. 그래서 닭을 올려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반면에 꾸역꾸역 잘못해놓고도 고집 피워가는 사람, 매를 자꾸 버는 경우예요. 여러분, 매 벌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고 이럴 것 다 잃어버리고 꼭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참 미련 맞아.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걸 무슨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똥고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똥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십시다. 빨리빨리 돌이키십시다. 성질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경우들이 있어. 돈 1억 준다고는 참아 안 참아요? 성질 내리서 참아 안 참아요? 돈 주니까 참잖아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참아요, 안 참아요? 참을 일도 없지. 게으르니까 무슨 성질 내리 없지. 그냥 참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도 또 잘 참는데 교만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참으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결박하여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26절에 보면 예수님 죄도 없는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29절에 보면 갈대로 사람들이 머리를 십자가에 가시밀로 얹고 푹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구원자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참아요, 안 참아요? 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대를 가지고 톡톡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고통 절규하시면서 우리랑 구원의 문이 열려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오래 참는 것은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좋은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진 거 잘 아시지요?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이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밀무갈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쌀이고 아프대요. 그러면 그 쌀이고 아픈 것을 조개가 자꾸 애교를 발라놓는데 이게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믿음에 성숙하게 되지는 영수증이 여러분들 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성질 내서 이럴 때 주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뭐라고요? 성숙의 영수증이다. 성숙의 영수증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행복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사가 막 야단친다고 들이받고 너 사표 써 그러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그래도 내 가정 잘 꾸려가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들 하수종합천의장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느려 터진 사람도 있어요. 화닥화닥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헛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고 사형수들, 도둑놈, 살인자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금 더 참으셔야 돼. 우리 평강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평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조금만 견디십시다. 그래야 믿음의 여러분들 수선화가 아름답게 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맺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조금 더 참기 원합니다. 그동안 참지 못했습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유 변명되면서 죄가 나를 다스려가도록, 죄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 풍악풍악 불어라. 서북풍악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풍악풍악 불어라. 풍악풍악 불어라. 서북풍악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화낼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셨사오니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좀 더 기다려줄 줄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멸시천대 주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습니다. 주님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못된 성질을, 못된 죄성들을 다스려가게 해 주시사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꽃을 피우며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평강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죄성이 나를 다스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이 다스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기 원합니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성령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해주시는 성령 교통내주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간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